시편 102편을 우리 오늘과 다음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본문이 좀 길어서 두 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선 기우는 그림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102편에는요 표제어가 있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러한 표제어입니다. 이 표제어만 보면 이 시편은 어떤 한 개인의 시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용을 쭉 끝까지 읽어보면 이것은 개인의 어떠한 고난 때문에 쓴 시라고 보기에는 내용이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면 고난 중에 있는 한 개인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절부터 11절까지 내 기도, 나의, 내 날, 내 뼈, 내 마음, 이러한 나라는 1인칭이 매 절절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12절부터는요 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시온이라는 단어가 4차례 나오고 그 다음에 문나라, 모든 왕들, 민족들, 나라들,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혀 다른 거죠. 지난 시간에 시편을 접근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인은 시적으로 접근할 거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교훈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은 이 시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오늘 이 102편은요 고난당한 한 사람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개인이 아닌 거예요.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민족과 나라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102편은 예언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은총을 노래하는 시다. 개인의 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민족의 나라, 그 나라의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노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와 민족은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은총을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뭘까요? 오늘 표제어에 있는 걸 보면 고난당한 자라는 말이 나올 때 고난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어떤 힘에 압도당함, 이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어떤 힘에 압도당함, 이런 거죠. 고난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어떤 상황을 고난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요. 약을 먹든지 심하면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처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말하는 고난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처방이 없을 때,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말해요. 의사가, 이제 당신은 우리 병원에서 해줄 일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편히 쉬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세요.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말하는 고난은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한도를 벗어나는 어떠한 것. 오늘 시인은 그러한 고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근심하고 있다. 왜냐? 자신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이럴 때예요. 성도님들이 제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의 한계점을 넘어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해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요, 제일 쉬운 대답이면서 제일 힘든 대답이죠. 최근에 그런 경험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면 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하면 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책망하면 되는데, 시간을 좀 내어달라고 하면 시간을 내어주면 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걸 고난이라고 하고 그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을 기도라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시인은 이 기도를 가리켜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정직한 기도예요. 미사역으로 꾸며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날 것 그대로를 쏟아내는 기도. 그것이 정직한 기도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고난에는 겸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과 똑같아요. 사람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점에 다다를 때에 비로소 겸손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과 후에 다른 점이 뭐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안 지켰는데 고난당한 후에는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고난이 없다는 것은 무조건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왜 겸손인지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겸손해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 겸손하여서라는 이 겸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시편의 고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아니라는 단어. 그러니까 고난은 뭐냐? 겸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고난의 인생을 사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와야 사람은 겸손해져요. 고난이라는 이 단어에는 또 가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겠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예루살렘은요, 사회가 어땠냐? 장로들과 고관들이 백성들의 포도원을 빼앗고 삼켰다.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가난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고난이라는 똑같은 단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이 고난이라는 말은요, 가난 역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뭐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가난이에요. 아무리 애써도 회복되지 않는 거.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하다 그래요. 노력해도 가난한 곳에 태어나 봐야 알아요. 가난은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그걸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해요. 농사를 지어 놓았는데 힘 있는 자들이 와서 빼앗아가요. 그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오늘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왜 시인은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요,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어요. 오늘 시인이 여호와라고 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힘 있는 기도는요, 약속을 근거로 하는 기도예요. 약속을 근거로 주장하는 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대방과 내가 약속을 맺었어요. 문서에다가 사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때 상대방에게 너 나와 약속한 거 여기 문서도 있는데 그 문서를 내밀면서 왜 지키지 않냐고 할 때 이게 가장 강력한 요구예요. 왜냐? 약속했으니까. 오늘 시인이 말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구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뭘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주장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이 뭘까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시인이 고난 중에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시인이 고난 중에 기도했다는 그 기도가 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누가복음 11장을 펼쳐보면 그 11장의 구조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비유 얘기가 이어서 나오는데, 밤중에 떡 3덩이를 달라고 찾아온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주기도문,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밤중에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비유 이야기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럼 밤중에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이 비유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밤중에 가서 네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달라고 해라. 기도는 그런 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왜 떡 3덩이를 구할까요?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이 친구가 밤중에 떡 3덩이를 구하면, 그래서 얻으면 좋은 거고 안 주면 말고 그런 겁니까? 이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 3덩이를 구했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밤중에 친구가 구하는 떡 3덩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떡 3덩이를 구하는 친구 이 비유 이야기를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떼쓰듯이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내가 떼쓰고 그러면 들어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막 떼쓰고 달라고 하면 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끝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임해야 하늘의 진리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려는 사람은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비추심이 있어야만 깨달아지는 책이에요. 때를 써서라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한 성령을 구해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얻으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얘기 나오고요. 밤중에 3덩이 떡을 구하는 친구 비유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아, 기도의 단계를 점점 높이라는 거구나. 점점 세게. 1시간 기도하다가 그 다음엔 2시간 하고 그 다음엔 3시간 하고, 하루 금식해서 안 되면 일주일 금식하고 안 되면 열흘 금식하고, 그렇게 하라는 건가?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기도의 강도를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성령을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으라는 똑같은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3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뜻은 뭘까요?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3번 얘기했을까요? 반복하는 겁니까?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할 때에 이 구절은 이런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아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아는 자만이 구한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걸 기도라고 그러지,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면 뭘 구해요? 의식주만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2번째, 찾으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해야 아는지 깨달은 자만이 그 진리가 감추어진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기 위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3번째는 두드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고 그것을 찾는 사람은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드린다는 말은요, 진리를 찾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 두드리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 말을 찾아가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때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드리다,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는데 이 말은 때린다 그러면 깨진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드리면 열린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때려서 깨지면 열고 들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이 좀 잡혀요? 무엇을 때려서 깨뜨리고 열어야 될까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깨져서 열고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때려서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잘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증언했어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두들겨 맞아 깨지고 찢어진 것을 설명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은요,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잘 꼬아서 정교하게 수놓은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정교하게 꼬아서 수놓은 것인데 이 휘장이 몇 폭이라고 그랬어요? 10폭이라고 그랬어요. 왜 5폭은 안 되고 20폭은 안 되고 왜 10폭이에요? 10계명은 왜 10가지 계명만 있어야 돼요? 20계명은 안 돼요? 9계명은 안 됩니까? 11계명은 안 되는 거예요? 10계명이 10개인 것은요, 이것은 완전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한 율법인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율법이라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깨져서 맞아서 깨지고 열린 예수님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장벽이 무너지면, 깨지면, 찢어지면 진리의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해요. 뭘 깨닫게 해요?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해요. 십자가가 뭔지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똑똑한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의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얘기. 기도란 뭐냐? 인간의 한계점을 넘어갈 때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 그걸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시인은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을 만났을 때 그걸 고난이라고 하고, 그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먹고 입고 이러한 것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말고도 세상 어디서도 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안 구해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십자가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시인이 기도한 내용이 뭔지를 3절 이하부터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시인은 여호와여 들으시고 상달하게 하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귀를 기울이사 속히 응답하소서 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간절하게 구해요. 마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한 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렇게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내 뼈가 숯같이 타고 음식 먹기도 잊었고 살이 뼈에 붙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인이 심한 병에 걸렸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며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간구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뼈가 숯같이 타버렸고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기기조차 힘들어 곡기를 끊었고 점점 야위어 말라버려 살이 뼈에 붙어버렸다.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되는 절망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린 첫 번째 얘기예요. 고난이란 이런 거죠. 한계 상황을 넘어가는 거. 6절과 7절에 보면 자신을 올빼미와 부엉이 그리고 참새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날짐승들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목록 중에 올빼미와 부엉이가 나와요. 올빼미와 부엉이는요 부정한 새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그게 시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하기를 꺼림칙하게 여겼던 존재, 그러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올빼미와 부엉이는 인적이 드문 곳, 황폐한 곳, 그런데 홀로 사는 날짐승이라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올빼미 부엉이로 설명하면서 외롭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지붕 위에 앉아있는 참새, 외롭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참새가 보통 떼지어 다니지 한 마리 이렇게 다니는 거 봤어요? 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홀로 앉아있는, 지붕 위에 앉아있는 참새, 외롭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콕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늘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외로움을 좀 이겨보려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찾아다니기도 하잖아요. 음식점, 카페 등등. 그런 데 가면 잠시 외로움은 있지만 거기를 빠져나오면 다시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을 심한 중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음에는 나는 사회적으로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또 하나의 고난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8절에 그랬죠.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맹세라는 단어는 저주하나이다로 바꿔도 같은 말이에요. 저들이 나를 맹세하면서 저주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들이 찾아와 종일 비방을 늘어놓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양식같이 먹었다.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슬픔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슬펐다 그런 말이죠. 매일이 슬픔과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근래에 우리 성도들 중에 매일을 눈물과 슬픔으로 지냈던 사람들을 좀 떠올려 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은 안 하지만 해외에 혼자 살면서 날마다 슬픔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오늘 시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을 수는 없지만 날마다의 양식이 눈물이었던 인생들. 시인은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일까? 시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해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인해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 내가 큰 병을 얻고 부정한 자라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원수들에게 비방받는 것은 내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향하여 중병에 걸리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취급을 당하게 하고 외롭게 만들고 원수들을 보내서 종일 비방을 당하게 할까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102편을요, 이것은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 말이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이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포로가 되어서 타국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은 성경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이기 전에 한 나라, 한 민족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분노, 그것을 오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역사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만약 그러면 역사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오늘 이 세상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잘하고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저는 이 11절과 12절이
시인이 정의한 역사라고 생각해요. 시인은 역사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11절 보세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구절은요, 시인이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역사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어요. 시인은 자신의 날이, 자신의 인생이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다 그랬어요. 풀에 시들어짐 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조금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녁에 해 떨어질 때 석양에 기울어지는 그림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해가 떨어지는 거 알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어렸을 때, 10대, 유년 시절에 저는 날마다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를 본 사람이에요.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이유가 뭘까요? 저는 매일 그렇게 놀았어요. 저녁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야, 참 저는 내 마음에 너무 이게 와닿아요.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 무슨 뜻입니까? 석양에 기우는 해가 떨어질 때 그 그림자가요,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 몰라요. 저는 그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조금 더 노는데 이 그림자가 너무 빨리 기울으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늘 석양이 기울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조금 더 놀라고 막 정신없이 또 놀아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그렇게 제가 놀았다니까요.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붙들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림자처럼 역사는 신속히 기우는데 그에 비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2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역사는, 그 역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은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처럼 신속히 기울어요. 그것은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정한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살아가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생과 역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뭘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우는 그림자 인생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